주요 교단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교육 교재를 펴냈습니다. 유치부부터 아동, 청소년까지 나이와 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여름 성경학교 교재를 선보였습니다.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은 기독 NGO 기아대책은 지구촌 55개 나라의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왔습니다. 특히 기대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파송된 450명의 선교사들이 현지인들의 삶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 한국교회 사이에 의미 있는 현장들이 모여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교회와 학교, 박물관까지 걷다 보면 초기 한국 기독교의 역사가 한눈에 들어오는 서울 정동 순례길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각 교회마다 여름 성경학교 준비가 한창인데요. 각 교단들도 알찬 교육을 위해 정성 들여 여름 성경학교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유치부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나이와 특성에 맞춰 개발한 다양한 형태의 여름 성경학교 교재를 소개합니다. 최경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는 요즘 세대에게 친숙한 유튜브를 접목해 올해 여름 성경학교 주제를 가튜브로 정했습니다. 유튜브가 영상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가튜브는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애쓰실 것이란 의미가 담겼습니다. 감리교단은 가튜브 월드란 큰 주제 아래 창조, 성경, 예수님, 교회라는 4개의 소주제를 정해 교육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창조에서는 하나님의 기쁨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마음을,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이 땅에 같이 일하고 싶어 하신다는 마음을 보여주려고. 유치부는 놀이동산을 교사와 함께 만들어 활용토록 하는 등 각 연령별 눈높이에 맞춰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하도록 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하나님 사랑으로 민족의 희망으로란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 교재를 펴냈습니다. 유아 유치부부터 아동 청소년부까지 3개 공과로 구성된 여름 성경학교 교재는 보고 듣는 교재에서 벗어나 만들고 놀이하는 활동성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교육 자료들을 유튜브에 올려 교회에서의 교육 활동이 가정으로 이어질 수 있게 했습니다. 수련의 장소에서 배웠던 것들을 부모님과 조부모님과 가정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영상을 집에서 볼 수 있는 스토리 영상을 개발해서 유튜브에 올린다든지, 아동부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또 배웠던 그 내용들을 게임으로 부모님과 함께, 형제들과 함께 집에 가서 할 수 있는 놀이 프로그램으로 같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여름 성경학교 주제에 나라 사랑 정신을 담았습니다. 나라를 사랑한 느헤미야 이야기를 주제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가르칠 수 있도록 공과 교재를 개발했습니다. 물론 또 느헤미야는 이제 자기의 민족 유대 또 이스라엘을 사랑하게 됐지만 나라 사랑도 하지만 그게 결국은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것들을 좀 잘 연계해가지고 저희가 접근을 했습니다. 느헤미야서의 역사가 미취학 아동에게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만큼 필름북과 공구놀이 등을 교재에 접목했으며 초등부 교재에는 교육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보드게임을 활용했습니다. 각 교단마다 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해 만든 여름 성경학교 교재를 통해 올해 여름 성경학교도 재미와 은혜로 풍성하게 진행되길 기원합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기대봉사단은 기독구호단체 기아대책이 전 세계에 파송한 선교사들을 이르는 말인데요. 이들은 전 세계 어려운 지역에서 선교뿐만 아니라 구호 개발 사업에 힘쓰는 등 현지인들의 총체적 삶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아대책 창립 30주년을 맞아 한국을 찾은 기대봉사단들을 오요셉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아프리카 남동부에 위치한 말라위에서 사역하고 있는 강원하 선교사. 파송 전 말라위를 방문한 강 선교사는 세계 최빈국으로 꼽히는 말라위의 열악한 현실을 보고 진정한 복음 전파를 위해선 그들의 실질적인 삶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기대 봉사단이 됐습니다. 전기와 물도 들어오지 않는 곳으로 나아가 학교를 세우고 농사를 짓고 우물을 파며 해체된 가정과 어린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처한 그런 사회적인 상황하고 이게 분리될 수가 없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그렇게 계속 빈곤이 악순환되고 질병으로 죽어가고 소망이 없는데 거기서 영적인 복음만을 외친다는 것은 그것은 성경에 맞지도 않고. 오지에서의 선교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병이 생겨도 제대로 진단받고 치료받을 수 없는 현실에 자녀가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고 본인도 응급 상황을 맞기도 했습니다. 더 낮은 곳으로 가려고자 하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영광스럽기도 하고. 강 선교사는 사역한 지 10년이 지나면서 돌보던 아이들이 어느새 어른이 됐다며 이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역사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선교 단계를 잘 준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6년 전 외국인 근로자로 처음 한국에 왔던 네팔 출신 발 크리스나 선교사. 발 크리스나 선교사는 이주민 사역을 하던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사고 나고 나서 내가 교회 다니게 되고 또 하나님 만나서 영접하고 그렇게 또 예수님 만나게 돼서 그 사고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그 큰 사건이나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가 태어난 고향에서 네팔의 소외된 어린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네팔에서 선교를 금지하는 법이 시행되는 등 직접적인 선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아대책 아동개발 사업을 통해 1,800여 명의 네팔 어린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님을 가시면 2, 3년이 언어 배워야 되고 지역 상황도 모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그 나라 법도 모르니까 진학하러 오는 사람도 너무 많고 노동자로 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사람이 조금 찾아서 잘 케어하면서 현지인 그냥 선교사로 아마 보내주면 아마 그 나라에서 선교가 좀 잘 될 수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전 세계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나아가는 기대 봉사단의 헌신이 지구촌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미래의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서울 중심에 위치한 정동은 국내 선교 초기 선교사들의 복음 전파와 교육 사업의 주 무대가 됐던 곳으로 한국교회 역사에 의미 있는 여러 유적들이 자리한 곳입니다. 이 정동길을 따라 걸으며 골목마다 깃들어 있는 기독교 선교의 흔적들을 찾아가는 순례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정동 기독교 순례길을 이빈나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서울시 중구 정동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 자리한 정동 제1교회. 국내 최초의 감리교회인 정동 제1교회는 지난 1885년 헨리 게르하트 아펜젤러 목사가 정동 사저에서 성찬식을 거행하며 시작된 교회입니다. 1897년 건립된 고딕풍의 붉은 벽돌 건축물 베델 예배당은 현재까지 유일하게 남아있는 19세기 교회 건물로 서울시 사적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교회에는 아펜젤러 선교사의 생애와 사역을 살펴볼 수 있는 아펜젤러 기념 박물관이 마련돼 있고 앞마당에는 아펜젤러 선교사와 최초의 한국인 담임 목사였던 최병원 목사의 흉상과 1919년 기독교계 인사들이 독립운동을 모의했던 이필주 목사의 사택터를 기념하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정동 제1교회에서 길을 따라 1분 정도 걸어오르면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배제학당을 기념하는 역사 박물관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서양식 근대교육 기관인 배제학당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민족 계몽운동과 독립운동에 기여하며 주시경 선생과 김소월 시인 등의 인사들을 배출해냈습니다. 1916년에 건립된 배제학당 동관 건물을 개조해 지난 2008년 개관한 배제학당 역사박물관은 배제학당의 교육 이념과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물과 초기 기독교 선교사들의 활동을 알아볼 수 있는 전시물 등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정동길엔 성공회 성전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 전통 양식과 로마네스크 양식을 조화시킨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자 성당은 1926년 본래 설계에서 축소된 형태로 건립 후 70년 만인 1996년 현재의 모습으로 완공됐습니다.
성공의 전례를 엿볼 수 있는 황금 모자이크 재단화와 파이프 오르간, 종탑과 성종 등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동길에는 이 밖에도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에 의해 설립된 국내 최초의 여성교육기관 이화여고와 역사박물관, 현재 보수공사가 진행 중인 한국 구세군 역사박물관 등의 기독교 유적들이 자리해 있습니다. 또 덕수궁과 중명전, 서울시립미술관과 정동극장 등 온 가족이 함께 찾을 수 있을 만한 역사문화 시설들도 같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근대 기독교 유적들을 골목 구석구석 만나볼 수 있는 정동길이 순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성경의 희년 정신을 추구하는 희년함께가 어제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주제로 이야기마당을 열고 대안주거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청년들을 위한 쉐어하우스 운영자들과 공동주택을 짓는 협동조합 실무자 등이 참석해 1, 2인 가구와 청년들을 위한 대안주거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쉐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최규현 전도사는 쉐어하우스는 서울살이를 하는 청년 나그네를 돕기 위한 것이라면서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쉐어하우스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신일철 주구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판결을 문제 삼아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강제징용 피해자는 7명입니다. 신일철 주구미 당장 배상해야 할 금액은 7억 원이지만 한일 양국 사이에는 엄청난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런 후폭풍을 예상해 배상 불가 판결을 내렸다면 7명은 배상을 받지 못하겠지만 한일 관계는 더 악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파장을 의식해 박근혜 정부 때 대법원의 판결을 미룬 사건이 바로 사법농단 사건입니다. 당시 대법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새삼스럽게 사법농단을 거론한 것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재판국에서 비슷한 맥락의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장 통합총회 재판국은 지난 16일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과 관련한 판결을 내리려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달 5일로 미뤘습니다. 명성교회 부자 세습 재판의 핵심은 은퇴하는 담임 목사에 대한 해석입니다. 지난해 103회 총회에서 이 문구에는 은퇴한 담임 목사도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총회 재판국의 재판은 은퇴하는 담임 목사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103회 총회에서 내린 결론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총회의 결의로 지난해 9월 새로 구성된 재판국이 10개월이 지나도록 명성교회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성교회 눈치보기라는 비판은 재판국이 자초한 것입니다. 재판국원들은 명성교회에 대한 판결이 미칠 파장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재판국원들이 명성교회 측으로부터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통합교단에서 가장 큰 명성교회의 압력과 그 판결이 미칠 파장을 고려해 판결을 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지난해 총회의 결의가 뒤집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징용 판결이 미칠 파장을 고민하며 판결한 것이 아니라 법대로 했습니다. 통합재판국이 압력과 파장을 고려해 판단한다면 이는 법 정신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명성교회가 총회를 이겼고 그 수치스러운 결과에 앞장선 사람들이 총회 재판국원이라는 말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교계 소식입니다. 전주 세중앙교회는 여름을 맞아 어르신들을 초청해 삼계탕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또 부산에서는 이웃들을 위해 무료로 집을 수리해주는 프로젝트인 위드하우스의 첫 번째 준공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전주 새중앙교회가 지역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초청해 삼계탕을 대접했습니다. 홍동필 목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은 당연한 교회의 사명이라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이 세상 살다가 함께 천국에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부산 CBS와 세정나눔재단, 러브부산운동본부와 함께하는 집수리 봉사 프로젝트 위드하우스가 올해 첫 번째 집수리를 완료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집수리를 받게 된 80대 어르신은 불편했던 집이 새롭게 개선되어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성시화운동본부는 전도의 활성화를 위해 전도팀 활성화 프로젝트를 열었습니다. 또 대전 기독교 직장선교회는 나라를 위한 구국 금식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부산 성시화운동본부는 전도팀 활성화 프로젝트를 열어 전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지난 7월 3일부터 4주 동안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그동안 목회자분들이 전도를 열심히 하고 계셨는데 개인 전도라든지 또 전도팀이 없는 교회들도 계셨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연합 전도를 구성을 했고 목회자 연합 전도팀을 만들어서 대전시 기독교 직장 선교연합회가 제17회 나라사랑 실천 구국 금식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금식하며 지성소에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충만한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기도회에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육과 다음 세대를 위해 등 7가지 주제로 기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태풍의 영향으로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